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그들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흔히 촉법이라고 불리는 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소년범으로 10살부터 14살 미만의 소년들이 형사 책임의 능력이 없는 나이라서 범죄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나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곳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 이러한 처벌이 좀 연약하다라는 것으로 이슈가 됩니다. 죄를 지은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도 매스컴에 많이 타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그들 뒤에 있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사무엘하 18장 가운데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대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초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보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반란하여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의 시작입니다. 그뿐입니까? 아히도벨,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책략가 아히도벨도 자신도 버리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왕권도 빼앗기고 도망 중에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18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3명의 장수를 세웁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입니다. 요압은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군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그를 하나의 군사 장군으로 세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비새를 세웁니다. 아비새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과 대적했을 때 사울의 진영 안에 함께 들어갔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목숨을 얼마나 많이 구해줬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아비새, 충성을 다했던 아비새도 한 군사의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때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민족의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오는 가운데 너희도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을 보았고 획기적으로 그를 군사의 장군으로 삼습니다. 충성된 종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 가운데에도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는가?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는 왕궁 위를 그대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뒤로는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운데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지, 전쟁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왕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살아야 됩니다 라는 백성의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지 마라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 부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려.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맞아 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의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공동체의 지혜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올리신 새순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머리만 크고 어른은 마음이 크다. 노인은 아짐에 갇혀 살고 어른은 아량을 베푼다. 노인은 날 밟으면 가만 안 둬 그러고
어른은 날 밟고 올라서라 그런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고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저렇게 장성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노인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른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어른의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드디어 군대가 출정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으로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승리해라. 우리를 배신했던 압살롬의 목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왕궁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말은 단순히 죄를 가볍게 여겨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반역을 눈감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책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잘 살았다면, 내가 아버지로 제대로 해줬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릅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왕의 말인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외모였습니다. 그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에브라임 숲을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교만했던 그 마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스스로가 자신의 교만에, 자신의 자랑에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보면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여기서 비석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통 기념비를 누가 세웁니까? 자기 자신이 세웁니까? 아니요. 기념비는 보통 후손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자신의 후손들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압살롬이 세웠을까요? 자신의 후손들이 다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알아야 합니다. 아, 생명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화려하게 보이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아서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그러나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압살롬의 위대함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압살롬의 어리석음만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에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어디에 매달렸다고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적장의 왕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장군 아니면 다윗의 병사가 그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그를 죽이거나 그를 생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요압이 묻습니다. 요압은 대번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안 죽였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여야지. 그러자 사무엘하 18장 12절에 병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손에 은청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했던 말, 이 세 명에게 했던 말을 이 장군, 이 군사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달려갑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창 3개를 들고 가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병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그 기념비를 남기려고 했던 압살롬.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병사.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이 병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요압이 상대편의 왕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면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요압의 실수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받아줬던 아브넬을
요압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그는 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는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이 세운 아마사도 그는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왕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 그냥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한 번 또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큰 실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서 살리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그것도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좀 빨리 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온 다윗에게, 전장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데 다윗은 이것 하나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외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촉법 소년을 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너무나 믿죠.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악독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다윗이 죽으면 무슨 해결이 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죽었습니다. 압살롬을 대신해서. 그럼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죽음으로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중에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몰랐습니다. 기도 가운데 고백은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빨리빨리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악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항복했을 때,
어디 앞에서 항복합니까? 광야 앞에서, 생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항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눈물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더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요. 오로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압에게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